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만이 살인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살인자라는 것은 그냥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 죽이는 것이 죽이는 자가 바로 살인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6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그 명령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가 또 유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살인, 인간에게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거냐면,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의 그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으로도 시기하고 분내고 그런 것들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살인자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죽일 수 있냐?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냥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죽은 거예요. 바로요. 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의 혀와 의 말로 지은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혀와 마음으로 그 언어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된 그 혀와 입술과 마음으로 한 주 동안에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살인하고 왔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삶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또 우리 계명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자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부분, 그런 존엄사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낙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요, 물론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교리서에 이 6계명을 가지고 이 교리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다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바로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살생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 생명은 존엄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면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신의 생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살은요, 어떤 이유로든 절대 미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절대 미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자살입니다. 계명에 많은 죄가 있지만 이 자살이 왜 큰 범죄인지를 우리는 또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또 자기 생명, 뭐 내 인생은 나의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뭐 내가 뭐 자살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생명을 해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자기의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 이웃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에 그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충격을 줬다는 것은 가족과 이웃을 다시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동료들, 그 친구들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자살한 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분명히 어긴 거예요. 그죠? 어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다른 신을 믿지 마. 이 전능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몇 번째 계명도 무시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된 거죠. 자살한 자는요. 그렇다면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났다고,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나 혼자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하면서 그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죠. 자기가 우상인 거잖아요. 자기가 죽었다고 해서 끝납니까, 세상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할 때만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다 거두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삼은 거죠. 이거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도 어긴 거고 두 번째 계명도 어긴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네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조차도 어기게 되는 거죠.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자살한 당사자는 몇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의 맨 마지막에 모든 계명, 이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도 어겼기 때문에 이 10개의 계명을 모두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네. 친구한테 맞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더라고요. 네. 그 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그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또 그때는 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또 누러뜨게 하시고 또 다시 그런 마음 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아니, 우리가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지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지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그다음에 예배하는 습관. 예배도 습관적으로 물론 행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사를 시작한 이유도 그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요? 말씀을 직접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딱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쌓여지고 그 다음에 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방향이 틀어질 때, 관점이 바뀔 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까지는요, 그냥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런 사인들이 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요, 말로만 이웃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다음에 교제 가운데 성도를 만나고 교제할 때 그들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냥 좋은 얘기, 내가 그런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돌아본다고 해서 돌아봐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 남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바라봐도 이게 뭘 바라보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때 아니면 또 만남을 통해서 안색이 안 좋은 성도가 있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성도가 있지 않다면 그 성도를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부담 가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있다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자녀가 멀리 있다가 딱 집에 부모님 집에 왔을 때 부모는요, 한눈에 압니다. 그 자녀의 안색이 어두워지면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 갑자기 얼굴이 설득해지면 뭐 아픈 게 아닌가 하면서 부모 대부분 물어봐요.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어디도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지 않냐 하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들이요,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굴이 어둡게 생긴 분이 안 계신가? 보세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함께 병원도 같이 가야 되고 7번이 아니라 이 7번을 70번이라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또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커피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을 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바람도 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먼저 삶에서 무너진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나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실지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일단은
거기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자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예, 그 당시에 1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가깝게 교제하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가정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 위해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래도 그 새벽 예배를 거의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옆에라도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첫날을 어떻게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도 깨워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꿈에서도 깨워주세요. 어떤 꿈이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 도착하는 꿈을 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딱 10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그 집사님 옆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요, 완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작은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신학교 간 그 다음 해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려운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을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무도 기뻐하세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요,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위로하는 그 자를요, 분명하게 상급을 주세요. 물론, 하늘의 상급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심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딴 때는 눈물이 절대 안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정의 삶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형편으로는 눈물이 한 동안도 안 났는데 그 긍휼하심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가운데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안락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락사는 어떤 겁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종결시켜달라고 또 요구할 때 가족이나 또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내가 질병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질병 가운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물론 질병 없이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 데려가시면 너무나 너무나 은혜가 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하는 게 그래요. 주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병이나 악한 어떤 그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주님이 잘 때 조용히 부르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악한 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죽는 것이 바로 안락사예요. 그렇죠?
네, 안락사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통받는 환자를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비사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 의도적인 그 살인을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존엄사라고 하고 또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요, 암 말기 환자라든지 만성 폐질암, 그렇죠?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호흡기나 그 다음에 치료 없이 연명할 수 있으면요, 안락사가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치료해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나 연명주사 없이 살 수 없다면 가족과 그 보호자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락사가 가능해요. 그게 지금 2018년부터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이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만 이미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의 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람의 물론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병원에 안락사 하게 되면 그 분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락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락사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법을 지혜롭게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의 죽음,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때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죠? 나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참 지혜로운 게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간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옛사람들이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떠날 때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떠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혼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의학적인 용어에는 뇌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뇌의 활동이 끝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정지된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불가변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뇌사라는 것은, 그러면 뇌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뇌? 고대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 그래서 심장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인공심장이 있어요. 인공심장에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인공심장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심리학자들은요, 영혼이 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속에 있대요, 의식 속에. 자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면 의식을 잃은 사람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의식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의식이 완전히 잃은 게 아니라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영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의식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요, 그 영혼이 인체에 어디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생기, 살아있는 이 기인데, 이 기는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그 코에 불어 넣을 때 그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식이 있고 없고가 떠나서 생명이 끊어져야지만이 영혼이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떠나면 그 영혼도 떠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안락사라는 것은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평생 인간답지 않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환자의 인권을 또 주장하면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분이 있잖아요.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예.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을 잃어버려요, 먼저.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 아내를 제외한 모든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기왓장으로 그 썩어 들어가는 피부를 긁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옆에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욥이 한 이 말은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켜보는 게 욥의 그 고통과 욥의 삶을 보니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마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욥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는 것은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만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욥은요, 고통받은 그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는요, 그 고통에 있는 그 삶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입니다. 삶이에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받은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아내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그 3명의 친구와 계속 논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 일하심이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뭐예요? 내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복된 길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속에서도 나를 순결하게 순금으로 만드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순금, 옛날 성경에 정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순금은 몇 프로가 순금이에요? 예. 데이터, 우리 뒤에 순금해서 딱 사면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99.99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 이 정금은요, 100%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 그러니까 0.001%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99.9%까지 되기의 열보다 배의 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0.001%의 불순물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몇 프로의 불순물이 있어요? 오히려 1%의 순수함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화시키기 위한 거죠. 단련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워낙 완악하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세요. 그 흔적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제 몸무게 조절하잖아요. 예. 내가 스스로 조종해서도 몸무게가 조종이 되지만, 누구를 돈을 내고 PT 선생님한테 받으면 더 살이 잘 빠져요. 왜요? 더 고통스럽게 하시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때는요, 적당히 합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적당히 해요. 근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80kg였거든요. 지금 이제 70kg로 거의 내려갔는데 자기 토할 것 같았대요. 그 PT 선생님이 얼마나 아주 완악하게 시키는지 토할 것 같았어요. 그 마지막으로 토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우리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고통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말 마지막에 나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면 또 기증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호흡. 그 영혼, 호흡과 영혼은 똑같아요. 네.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예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묻지마 살인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묻지마 살인, 뭐 그다음에 분노에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주 더 흉악해지고 지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아주 극명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사형제도가 있어야지만이 흉악한 범죄나 아니면 함부로 살인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반대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그 문자대로 적용하면서 흉악한 범죄라도 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가운데 또 이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사실 그 범죄의 억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생각해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사형제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1997년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해가 1997년 12월이에요. 그때 23명을 사형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폐지됐다라고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창세기 9장 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는 것은 사형에 대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형제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또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레위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죠? 또 이외에 많은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요,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요, 모세가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자, 살인한 자,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증인이 두 명, 세 명만 있으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구절들만 가지고 사형제도를 인정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근데 요 사형제도를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4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로마서 13장을 1절부터 묵상했어요. 1절이 어떤 거냐? 모든 권세자의 권위와 그 다음에 그 권위를 누가 주신 거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가, 리더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크고 작은 회사의 CEO까지 그 권위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3장, 14절 읽었던 하나님의 사역자, 이거는 하나님한테 헌신한 사역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권세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베풀어야지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지, 그 권위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에게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칼. 여러분, 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사심이 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칼은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죽일 수 있도록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형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형제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국가의 권세자들을 사역자로 세우시고요. 그 국가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를 보응하기 위해서 그 칼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형제도는 반드시 공적인 기관에서, 국가에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율법에만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을 증언하고 죽일 수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님도 공의에 세워서 거짓 증언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한을 품고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증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매수해서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자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또 그가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세자에게 분명하게 그 제도를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보응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정하신 거죠. 네. 여러분, 사형제도가요,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공적으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살인자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살인자에게도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 받는 중에서도 그 살인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세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또 변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요, 우리나라 이런 모든 법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정하셨지만 미국에서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모든 형법과 그다음에 모든 그 민법, 모든 상법들이요, 미국에서 넘어왔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법들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청교도 때.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왔어요. 미국 내륙으로. 보스턴 쪽으로 상륙해서 그곳에서 작은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가 확장돼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법을 정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해에 있다. 이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법을 다시 얘기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뭐 미국의 모든 법은요, 성경을 기초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워진 법도요, 어떻게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진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꾸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의 말에 쑥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형제도가 어떤 감성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형제도를 폐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자의 그 인권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살인자를 보호하겠다는 그 인본주의자들에게 정확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사람들이요,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낙태를 찬성하고 있어요. 낙태를. 정말 살인자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면서 오히려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 거죠. 산모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살인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무고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떨어지다.
태에서 떨어지다. 아니면 또 태아를 지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지운다는 건 뭐예요?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아가 혹이나 상처처럼 뭘 지우고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점에서 내가 살인하지 않느냐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태아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초기 태아라고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초기 태아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요. 자, 그러면 초기 태아는 몇 개월부터 초기 태아예요? 초기 태아.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태아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22주 6일이 지나면 태아 보험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생명으로 사람으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봤지만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혼이 있고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분명히. 자, 이제 시편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 시편 139편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관을 만드실 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진흙으로 최초의 인간은 진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궁 안에 내장을 지으실 때 이 내장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 내장이 생기게 되면 바로 그때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이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22주 6일째 됐나 영혼이 오시나요? 내장을 지을 때 영혼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든 없든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자녀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하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딱 되면 막 임신한 것을 알게 돼서 사진을 찍게 되면 뭘 보고 막 기뻐해요? 얼굴 모양과 그 다음에 그런 뚜렷한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뛰고 있는 팔딱팔딱 뛰고 있는 그 심장 하나로 그냥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명의 시작을 임의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내장을 지으실 때 바로 그 영혼과 생명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 그 아이들이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그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얼마나 심해졌어요. 얼마나 심해졌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물론 산모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찬성한 사람 여전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가피하게 임신한 경우에 또 산모의 삶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또 시키거나 아니면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고 해서도 또 그 태아를 낙태를 시키거나 또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때는요, 필요하게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 선택도요, 태아인지 산모인지 그것은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가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은 임신이든 원하는 임신이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되지 않은 부부가 있고 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부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신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미 살인자예요. 수많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이건 했어, 안 했어. 그 기준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어떤 죄에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에서도 자유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자도 살인자였어요. 그죠? 살인자였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도 살인자이고, 낙태를 하는 자도 살인자고, 그 낙태를 방조하는 자도 살인자예요. 우리 다 살인자예요. 네. 여러분, 또 인격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조차도 살인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차별하지 마세요. 네. 또 성도를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요, 더 넓은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술, 담배, 약물 중독, 그 다음에 내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것조차도 살인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명령을 6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그냥 육체 살인이란 그 범죄를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생명, 인간의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그 생명을 또 죄에서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그 소중함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사로운 그 보복과 복수가 아닌 공적인 기관에서 집행하는 그 처벌을 통해서 또 혼란스러운 세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명 안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한 구절의 계명에 그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 지금 반밖에 나열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 계명이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교리 문답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구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턴 미스터 거기 그 소요리 문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뽑아서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계속 문제됐던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온전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수많은 그 공생의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죽음으로 가는 그 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죽음 문턱에 있는 그 자들을요, 건지셨어요. 이미 죽음 문턱을 넘어간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자였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그리고 세리인 마태, 그 부패한 공무원이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뭐 가치가 없었던 아이지만은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를 받아주셨죠. 주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차별할 수 있어요? 차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사형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세상의 권위자인 그 빌라도 총독의 불의한 판결 가운데 로마의 사형 제도인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도요,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잘못됐느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거나 안락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감할 수 있는 그 신포도주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요,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육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로 살아가면서도 살인자가 아니라고 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살인의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서,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냐고요, 우리가. 네.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과 혀로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계속 살인 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아직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선함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